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각자가 위대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위대한 순간이 언제일까? 그런 생각을 볼 때 결국은 자기 존재가 누구인지를 아는 시간이 가장 위대한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면은 나를 지으신 분을 알아야 답이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자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학문과 지식이 내가 누군가를 얘기해 주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라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꿈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나를 지으시니가 내가 누군가를 해주는 그 말씀이 정답이고, 나를 지으시니가 내게 부여하신 삶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 위대한 발견이고 내 인생의 목적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자신이 중요하고 자기를 알아야 된다, 그런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바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는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역사를 정환하시는 바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하나의 성전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은 너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값으로 사셨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주고 사셨는가? 얼마 주고 사셨죠? 온 우주를 다 팔아도 값이 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피를 흘려서 그분의 생명과 맞바꿔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결국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숨을 쉬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까지, 여기 앉아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냐 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뜨거운 찬양을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다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그라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짓기도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왜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이 역사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그가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지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서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지으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중앙에 사람을 살게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이 에덴이 점점 확대되고 커지기를 바랐던 겁니다. 이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처럼 풍성한 아름다운 그런 곳을 만들어서 함께 다스리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에 속아서 범죄하고 이 땅에 저주가 밀려 들어왔을 때 우리를 지으신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위대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을 거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완전히 회복된 마귀가 완전히 없어진 그런 완벽한 영원한 그 세계를 만드시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며 함께 만왕의 왕께서 우리로 하여금 왕노로 타도록 만드셔서 온 우주와 영원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래서 나를 지으셨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 중에 하나가 앞으로 천국 영원한 세계는 영의 세계로만 자꾸 생각하려고 영의 세계만. 여러분 에덴이 영의 세계입니까? 에덴은 영적인 세계면서도 물리적인 세계고 자연적이며 초자연적인 세계가 에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고 하나님이 함께 거닐었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자연적인 세계면서 영적인 초자연적인 세계였어요. 앞으로 새하늘 새 땅이 그냥 영적인 세계에서 구름 타고 하프를 연주하며 왔다 갔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는 자연적인 세계면서 초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세계면서 영적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이 우주 전체를 이 수많은 우주 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함께 다스리는 그래서 왕노릇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왕노릇이 뭡니까? 다스린다는 다스리. 원래 에덴에서 하나님 주신 이 아담이 주신 그 하나의 그 명령과 그 하나의 잡과 그 특권은 정보가 다스립니다. 원래 그렇게 지었었던 겁니다. 그것을 다 회복하겠다고 하셨으니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그래서 자기의 소중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하지 않죠. 부족한 면도 있고 모순적인 것도 있고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만 그냥 들여다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고 위대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소중하다는 것,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소중하게 지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연적인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인데 이 존재는 목적이 있다면 목적. 그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중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 걸음 더 가면은 이 목적을 깨달은 자가 갖는 사명의식, 이 사명의식을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단계로 나가냐.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명을 왜 주셨겠는가?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주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고 오늘 성령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린 사람은 그럽니다. 자기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영혼을 사랑해야 되구나. 영혼을 사랑하고 육체는 이거는 세속적인 이거는 좋지 않은 거니까 육체는 그냥 굶어서 금식도 좀 시켜서 눌러놓고 영혼이 충만하게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몸이란 게 바디입니다. 바디. 신령한 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바디, 이 바디가 중요한, 이 몸이 중요한 그 속에 영혼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자신을 드리라 그럴 때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별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의 육이체예요. 이 육, 몸이 있고 이 안에 정신과 의지와 감정과 영혼과 모든 것이 하나로 지금 되어 있는 육이체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의 그 하나의 반응이 뭡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요.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응답으로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는 그런 자로 나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신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완전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족한 거 하나님 다 아시고 팔아주셨고 부족한 거 아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죄를 지는 줄 아시고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죽으셨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귀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아멘으로 자기를 용납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니 나도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소중한 거예요. 이 몸을 함부로 영적으로만 거룩함을 추구하고 몸은 아무렇게나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소중해요. 몸도 소중한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제가 자꾸 아침에 일부에 설교하면서 비비 인형이라고 내가 그러게 분명히 여기 바비 인형을 써놨는데 말이죠. 비비 인형 했더니 밑에서 자꾸 목사님 파비 인형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듣고 자꾸 비비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글쎄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 바비 인형이 가장 좋은 걸로 이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이 그냥 굶고 말이죠. 빼짝 마르면 이쁜 줄 알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그냥 병이 생기고 말이죠. 거식증이 음식을 거부하는 거라. 어리석이 짝이 없습니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홀쭉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 다 나름대로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을 건강에 관리해서 건강하게 멋있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똥똥해야 미인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그런 미인들이 금식하고 야단났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미인이었어요. 이 장사꾼들에게 놀아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을 사랑해야죠. 몸이 좀 큰 거, 좋죠. 뭐 아담한 거, 좋죠. 왜? 일주간 거 좋죠. 짤막한 것도 멋있어요. 다 나름대로 멋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소중히 해야 되고 몸이 좀 아프면은 아프다고 자기를 학대하면 안 됩니다. 아프기 때문에 더 사랑해 줘야 돼, 자기 몸을. 할렐루야. 면적이 넓으면 좀 더 사랑해 줘야 돼요. 사랑해 줘야 돼, 사랑해. 늙어갈수록 내 이 몸을 원망하면서 이거 이제 몸이 왜 이렇게 자꾸 쭈글쭈글해지고 힘도 없고 뭐냐 그러지 말고 더 사랑해 줘야 되는 겁니다. 몸을 다 사랑해서 잘해서 어차피 몸을 떠날 텐데, 그래서 그 몸과 내 영혼이 분리가 죽음이잖아요. 언제 그리 될 텐데 내가 상하는 동안 잘 갖고 오면서 건강에 잘 상하는 것이, 그것이 죄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자기 전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도 영혼도 감정도 의지도 힘드는 내 과거조차도 수용하고 받고 의미 있게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많은 걸 배웠고 더 큰 승리를 바라볼 수 있고, 다 우리가 소화하시고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자기를 긍정하고 사랑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출발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를 똑바로 사랑하면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조건이 좋지를 않아요. 불행한 조건이에요. 태어났는데 부모도 모르고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공했고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 태어나서부터 모든 게 다 금수저가 태어나자마자 주어져가지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불행인 사람이 또 있어요. 환경하고 불행, 행복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니까 더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 왜 그런 삶을 살았냐니까, 난 보이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도 못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가 없어서 상처가 많고 여러분, 다 과거는 다 소화를 시키고 긍정하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훌륭하게 된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부모가 나를 버린 줄 알았더만 부모가 나를 살리려고 죽었던 사건도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 나중에 깨달아요. 울면서 나를 살리고자 내 어머니가 죽으셨구나. 우리나라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외톨이로 사랑 못 받고 살아가는 생각하지만은 그 이면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 환경이 나쁜 가운데 나는 자랐기 때문에 어쩌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이 나쁜 가운데 여러분이 자라게 하기까지는 그 부모가 얼마나 더 고생했겠어요. 환경이 좋아서 키우는 건 쉽죠. 절교 기쁘게 키우죠. 환경이 어려운 데서 그 자식을 살아나고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수용하고 감사하고 긍정하면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보니까 행복이냐 불행이냐 그런 어떤 조건의 결과가 아니더라고요. 거꾸로 되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조건의 결과가 아니고 선택의 결과예요. 나는 이런 환경, 이런 조건 속에서 바라보니까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선택이 달린 거예요. 나는 그 실패가 내게 가장 큰 성공의 디딤돌이 됐다.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사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고 혹은 나 혼자만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내게는 축복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다, 저주다, 행복이다, 불행이라는 선택의 결과고 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은 새로운 각도로 이해가 되고 오늘 이 시간 있기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려고 이런 과정을 겪었고 이런 실패가 있었고 이런 억울함이 있었고 이런 사건 속에서 오늘 내가 존재하고 그 바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다 우리에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홍 여러분 가운데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인지, 내 존재에 대해서 뭐 지금 몸다 불문도 있고 사배 어려움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 존재를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감사하시면 아멘 하세요. 두 사람은 입을 안 움직였었어요. 네. 깊이 묵상을 해보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숨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주의를 한 번 마지막으로 들고 싶어지만 못 들고 그냥 이번 주간에 가신 분도 있어요.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함께 찬송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이걸 황금률이라 그러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냐? 그럼 너도 그렇게 대접하라. 그게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셀린 디온이라는 가창력이 아주 뛰어나고 깊은 그런 맑은 음색으로 찬양이 노래하는 가수가 있죠. 팝 가수가 있죠. 굉장히 참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죠. 세계적인 가수잖아요. 셀린 디온이라는 그 가수가. 근데 그분이 인기 정상에서 세계적인 인기로 가진 그런 가수로 한번 공연하면 엄청난 사람이 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다 그만두고 가정으로 돌아가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들 웬일인가 놀라서 보니까 자기 남편 안젤린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장 나의 사랑이 필요할 때 나는 그 곁에 있겠다. 내가 앞으로 지금 막 인기 정상에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다 접어버리고 가겠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남편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자기가 무명 시절에 그 남편이 될 사람이 그 당시에는 남편이 아니었될 사람이 그냥 빚을 내 가지고 음반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도와주고 매니저 자기를 해서 자기가 정상의 가수로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하고 헌신했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사랑에 빚진 자로, 남편이 자기가 그렇게 바쁘고 할 일이 많지만은 그 옆에 있어야 될 것을 알고 다 포기하고 남편 곁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을 감동을 줬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정도 그렇습니다. 우정하면 순수한 것이 우정인데, 이 순수한 우정이고 정말 깊은 우정인가 아닌가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 봐야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우정한 자기의 유익을 생각해서 그냥 교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정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하고 미미한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 무슨 큰 돈이 막 엄청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많이 배우고 무슨 특별한 환경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그냥 살아가면서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 앞에 한 것이라는 거죠. 외로운 자를 찾아보고 병든 자를 찾아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그 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가 그 감옥을 잘 감당하고 나와서 참 새로운 인생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런 것을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진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으로 한다고 그럴 때 제일 첫째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말로서 사람을 꺾어버리기도 하고 속이 아주 뒤집어지기도 만들고 좌절하기도 만들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말을 잘한다는 게 이상하게 삐딱하게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또 참 마음에 아픔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를 잘하고 듣고 소화를 시켜야 되죠. 그렇지만은 또 역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바비 인형을 비비 인형이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좌절하고 이런 사람 말 한마디에 용기가 생기고 새롭게 결단하고 인생을 포기하려다 말 한마디에 살아난 사람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란 말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적절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주고, 말을 하는데 속으로 그렇구나, 정말 내게 위로가 되구나, 그렇구나, 참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구나, 표현은 안 해도 그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말을.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로서 우리가 그를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기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거죠. 기도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 그게 그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내서 싫어하는 일을 좀 해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했다. 그 예수 땡입니다. 땡.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바쁜 가운데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는 그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지, 내가 할 것 하고 시간 나는 것 갖고 하는 걸 생색이나 내고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도 시간도 때로는 몸으로 참 희생이 되고 정말 힘들지만은 힘을 내서 하는 그런 것이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는지, 내가 얘기하는 순간에 상대방이 눈이 바삭하면서 그냥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별 생각이 던졌는데 상대방이 그냥 살 가라앉는 걸 본 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좀 도와드려라 그런 감동이 왔는데도 무시해버리고 그런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대단한 뭐가 아니라 적은 것이지만은 참 그 적절한 시간에 그리고 국산 그릇 사서 대접했는데도 그게 평생 잊지 못할 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게 또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수성찬 대접받고도 속으로 시큰둥해서 떠날 수 있는 게 또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진실로 사랑하게 사랑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에 많은 규례와 법이 있지만은 그걸 딱 정리하면은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4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6계명. 그를 딱 합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2계명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2가지예요. 그런데 그거를 또 딱 합치면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의 계명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한 주마다 내가 이웃을 뭔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하는 걸 늘 점검해요.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서로 함께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모이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으로, 이웃 가운데서도 너희들끼리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빵도 주시고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집어넣어 주시고 인생의 궁극 목적을 알게 하시고,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바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할 때 그게 결국은 자기를 사랑한 것이 돼요. 내 인생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고,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늘의 평강과 이웃을 사랑할 때 주어지는 그 기쁨은 차원이 높은 기쁨이다 말이죠. 여러분, 국밥 한 그릇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하고 다른, 뭘 주고 받고 해서 기쁨, 그런 좀 다른 놀라운 차원의 기쁨이,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되어질 때 주어지는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진실로 우리를 행복하게 성숙하게 만든다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 되고, 내가 진정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 사랑을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늘 본문도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그랬는데 원망을 많이 해요. 선조를 원망하고 자기 동족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래도 한 민족으로 존재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외적과 싸우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런 피 흘린 역사 속에 우리가 한 민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있기까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뭐였어요? 다 다른 사람의 도움과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그냥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 누군가가 나를 보호하고 먹이고 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안 죽고 살아는 거고, 자라는 순간에 여러 사람의 도움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자란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사들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교사들이 없죠. 여기는 교사들 드려야 되는데, 교사들이 그렇게 뭘 가르치려고 애쓰고, 특히 영아부, 유아부, 지금 영아부 교사는 지금 다 코일기를 안고 이러고 있죠. 지금 그런 분들이 귀한 거예요. 그런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을 속 터지도록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구구단을 가르치도 못하는 놈들은 남겨놓고 밤 어두울 때까지 선생님들이 구구단을 외우게 만들고 해서 그나마 구구단 외우고 수학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데, 이 사회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그러고, 부모로서 뭘 해줬나. 그런 사람들은 따로 모아서 군대 가면 똥이 끓도록 맞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똥이 끓도록 좀 맞으면 정신이 차릴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수많은 사람이 헌신과 희생과 그런 은혜 속에 내가 존재하는데, 그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피곤한 인생들을. 우리는 내 존재 자체가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수고 속에 내가 오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방현진 집사님이 하나를 가시고 장례식을 치렀죠.
같은 시간에 뉴저지에서는 이강휘 선교사라고 내 신학교 동기동창이에요. 숭실대 용문과 출신인데 신학교 동기동창이고 기숙사 같이 생활을 했어요. 굉장히 친했죠. 뉴욕에서 목회를 하다가 마지막은 하이티 선교사가 선교하다가 하늘 가버렸어요. 몸이 아파서 돌아왔다가 하늘 가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하이티에 가서 뭐 학교를 세우고 뭐 우물을 파고 뭐 굉장히 고생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뉴욕에 갈 때마다 걔한테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 그 가슴이 아팠던 거는 이 친구가 결국은 이 장이 협착이 돼가지고 결국은 수술 안 할 수도 없고 수술해도 그렇고 수술하면 결국은 죽었는데 그 장례식이 같은 날 뉴저지에 있었는데 참빛교회라는 데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이 참빛교회는 내 친구 안태호 목사가 우리 교회하고 동일한 1985년도에 세운 교회예요. 개차. 이 친구는 서울대 출신인데 신학교를 나보다 한 해 밑에인데 저하고 같이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예요. 나이가 나하고 같죠. 그런데 1985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결국은 59세에 죽었어요. 이 폐렴으로 죽었는데 균이 넘도록 원래 몸이 약했는데 기적같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원래 의사 집안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적같이 교회를 해서 목회를 잘했어요. 그럼 만나면 늘 뉴욕 쪽으로 가면 같이 만나요. 4명이 친구였다고요. 4명이. 그런데 그 친구가 장례식을 치를 그 장소에서 이 친구 또 장례식을 또 치렀어요. 거기서 설교를 한 게 또 내 친구예요. 같이 늘 어울렸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좀 4명 가운데 2명은 떠나고 2명은 남았는데 내 친구가 거기서 집례하고 자기가 하간식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확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렇게 연락 왔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그 안태호 목사도 구소련지에 가서 뭐 사역을 하고 이러면서 몸이 감기도 원래 약한데 이렇게 또 한국에서 신학교 가서 또 무슨 사역을 하고 뭐 이렇게 들어와서 병 걸려서 그러다가 결국은 떠나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다 귀하지만은 결국은 딱 잘라놓으면 영혼의 문제, 영혼의 구원. 이 시간에 태어나서 영혼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거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고 그 천국에 갔다가 뜨가르면은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에 임하잖아요. 새 예루살렘으로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와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될 텐데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구나. 근데 성경은 구원을 3가지로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이 가까웠다.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합니다.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죄 있는 걸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의 구원, 이미 이 구원을 받아버려요.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혼적인 영역이 우리의 인격과 감정과 정을 이룬 부분이 주님을 닮아가며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변화되고 구원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의 육을 다시 부활시킬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천하보다도 소중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일에 내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뭘 아무리 많이 하고 해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뭐 마음의 위로가 어떻고 맨날 그 위로만 계속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위로만 받아가지고 뭘 할 겁니까? 위로 받을 때도 필요하지만 위로를 받았으면 뭔가 귀한 일을 위해서 나가야 돼.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데 뭘 하시겠는가? 영혼을 구원시켰나, 영혼을. 그러면서
죄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같이. 그 사랑의 마지막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천하와 소리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 자신을 들어야 그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칸타타가 준비하면서 행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고만 끝날 게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너무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존경하는 신성종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신성종 목사님. 그분은 아버님이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버님 태어날 이름을 신성종, 신성한 종이 되라. 신성종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니까 신앙이 좋았겠죠. 그래서 자라서 공부도 잘했고 미국에 템플에 가서 PhD까지 하고 한국에 가서 명지대 총장도 하고 그 합동 신학교 그쪽 계통의 총회 신학교 또 학장도 하시고 여기 저 충현교회 담임 목회자로도 세계적인 교회를 목회를 하죠. 그때 김영삼 장로님이 거기 있었죠. 대통령이 되고 청와대 가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미국에 들어와 성산교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또 한국에 또 교회를 하셨어요. 그랬다가 책도 한 70쪽을 쓰고 아주 신학자요 목회자요 참 성서학자요 아주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 일을 많이 했죠. 제자를 많이 키웠죠. 그런 상태인데 장모님이 어느 날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2008년 본인이 73세인데 여보게 천국이 정말 있는가? 내가 죽으면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다 입으로 얘기하고 맨날 찬송 부르고 했는데 어느 날 그냥 정말 있는가? 이렇게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예, 뭔데요? 천국 정말 있습니까? 그리고 장모님한테 신학자이고 성경 박사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천국을 다 얘기해 줬는데 그런데 장모님이 그래 막 있겠지 이 확신이 안 오는 거라. 그 자기도 지금 성경을 들이대면서 천국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뭐가 좀 찜찜한 거예요. 확신이 안 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천국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환장 천국을 보여줬대요. 8일간을 본 거예요. 천국 지옥을 다 보신 거예요. 근데 천국을 봤다, 지옥에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런 거는 다 조금 그거는 그런 거는 좋잖아. 갔다 왔다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갔다 왔다는 거. 갔다 왔다는 문제가 있고 조금 봤다 이러면 이제 조금 근데 이제 평생을 아주 훌륭하게 성숙하게 목회자로 신학자로 많은 덕을 세우고 이런 분이 본 거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내가 본 거보다도 그분이 보고 얘기한 걸 난 더 신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으신 분이니까. 이게 뭐죠? 예배원들 종이 한 장 다 돌리세요. 이게 뭔지 한번 써봅시다. 뭐라고요? 별 얘기가 다 나올 거예요. 이거.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배고픈 분은 빵떡으로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국을 봤다 그러지만은 무슨 눈으로 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뭣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그 표현하면 이상하게 표현이 막 될 거예요. 근데 신학자고 성경을 깊이 아는 분이 봤을 때 또 사람이 겸손하고 진실한 분이 봤을 때 저는 그거는 조금 귀담아 듣고 내가 참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 방에 가면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누가 갖다 주는데 내가 몇 장 보다가 덮어버렸어요. 그냥 성경만 보고 말지 그 골치 아프다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를 이분이 이제 그 주안교회 가서 간증을 했다고요. 이제 이분이 70이 훨씬 넘어서 인도 벵갈로르 선교사로 가기 전에 가서 간증을 한 게 그게 결국은 책일이 됐는데 사모님이 또 글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글로 써라. 그래서 그걸 쓸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책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게 뭐 계속 이렇게 다니고 저한테도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그걸 다 봤는데 우리 또 교인들이 또 나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요새 또 돌더라고요. 간단하게 정리된 글이 돌던데요. 그런 걸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참조하시는 거죠. 성경만 가장 정확한 거고 참조하시는 건데, 근데 이분이 그래서 자기가 천국에 가보니까 생각하고 많이 다르대요. 자기는 구원을 받긴 했는데 상급이 없더래요. 우리 생각할 때는 뭐 세계인 교회를 목회했고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 깊은 뭐 신학을 연구했고 상이 많을 것 같은데 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분들을 이미 아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깨달은 게 뭐냐면 제일 최고의 상을 받는 그 단계는 순교자. 그 다음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 영혼을. 선교사기 때문에 상이 많다,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목사기 때문에 상이 많다,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장로니까 내가 그래도 좀 낫겠지, 집사보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영혼을 구원했나. 그래서 이분 얘기가 그거예요. 선교사 되고 목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영혼을 구원해라, 영혼을. 왜냐? 영혼을 구원하는 데 더 큰 일 이 세상에 없잖아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영혼인데, 뭐 다른 좋은 일 뭐 많겠죠.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그 다 합쳐도 한 영혼 구원할 만큼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많이 그 결과가 영혼과 연결이 됐을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니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원래 자기가 뭐 어릴 때부터 신앙이 좋았으니까 선교사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대요. 그런데 뭐 공부하고 뭐 박사학위 받고 뭐 오란도 뭐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꼭 뭐 선교사로 가야 되나, 그냥 선교사로 보내지, 나는 뒤에서 도우지 해서 선교사 가는데 두 사람이 순교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70이 넘어서 그 천국 지옥을 다 본 다음에, 야, 내가 지금이라도 선교지 가야겠다. 그래서 선교지 가신 거예요. 벵갈로로 갔는데 거기 가면은 이 기어다니는 벌레,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하고 뭐 경에 그렇지만은 자기는 너무 감사하고 그러다. 그러면서 선교를 지금 하고 계세요. 80이 넘었죠.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 사실을. 사람들은 항상 의심해요. 정말 천국 봤던 겁니까? 물었대. 그러니까 아유, 뭐 저는 이 나이에 그렇게 선교지로 갈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편한 게 좋지 뭘, 하나님 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선교의 기쁨을 내가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일편에서 신학자가 무슨 그런 이상한 책을 써갖고 뭐 어쩌고 말도 있지만은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거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진실한 이런 분이 한 얘기는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천국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까지 무슨 차별이 있냐? 천국 가면 다 똑같이 그냥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냥 그 하면 되지, 그 안에서 또 등급이 있냐? 아이, 하나님도 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차별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구별이 있습니다. 구별이. 강도로 있다가 주님하고 십자가 달릴 때 같이 달렸다가 낙원에 간 사람, 그 사람과 순교로 목이 잘려서 목이 퉁퉁 튀어서 밑에 물이 솟아나면서 죽었던 바울하고 똑같이 너나나 똑같이 천국에 있으면 그게 평등한 거고 그게 차별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평등이 아니라 공평한 나라입니다. 공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을 위해서 목이 잘렸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나쁜 짓 실컷 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 받은 놈하고 똑같다. 그러면 그게 무슨 공평하겠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러면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내가 빨리 가고 싶다. 속히 내가 오겠다. 상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 상을 주겠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주님이 오셔서 다시는 그날 나하고 함께 왕노릇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어야 되겠고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는데 그 믿음이란 게 뭡니까? 그 믿음은 내가 함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그 하나님 믿는 그것이 믿음이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에 매달리고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열심을 품는 그 사람의 상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과 열심으로 죄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능력이 되고 불이 되어서 이 말씀에 감동함을 받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늘의 상급 찾는 아름다운 영원한 성공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